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 It was very good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는 처음부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완벽한 좋은 상태가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완벽한 좋은 상태가 깨져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진 상태가 다시 좋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탈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입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시고 아니라 내가 벗어났던 그 자리를 내가 돌아오면 바로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기후 위기네, 바이러스 위기네 등등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가 원래 좋았어요. It was very good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자연과 공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조직을 바꾸면 되겠거니,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겠거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도요 원래 좋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실 때 It was very good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탈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원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 교회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언급을 했지만 우리의 답은 바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초대교회 그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성이에요.
자, 요 세 가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동체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공동체성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탈을 했다, 이탈한 상태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내 안에 깨져야 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우상, 이것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원래 좋았던 상태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three person 이런 뜻입니다. 세 개의 각각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라고 볼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원형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는 인간이 원래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원래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공동체가 깨지는데 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리고 서로 다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던 그 공동체가, 그 부부 사이가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서로를 탓하는 무서운 이기주의 현상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깨진 것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우상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의 우상을 깨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게 예수를 믿고 첫 번째로 거듭나야 될 현상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더불어 산다는 건 뭐죠? 공동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를 배려할 줄 안다. 서로에 대해서 환대한다. 그 다음에 서로를 이해한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성의 의미입니다. 가정이라는 틀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이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가정은 기관일지는 몰라도 그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공동체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개인적인 생각만 하고 서로 얼굴만 대충 쳐다보다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하고 헤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적어도 이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그 본질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리고 함양한 이 공동체성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한번 모습을 보시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거든요. 이게 교회를 처음 세웠던 처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모습은 교회가 원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배움 속에서 서로 나누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함께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친교의 나눔을 가지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기도도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음식 먹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들에게 손을 늘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44절을 보세요.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단락에서 교회의 처음 모습, 너무 좋은 모습에서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 서로, 이 내용이 구절마다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기도 서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는 42절에서 46절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42절에 46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 친교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 공동체성을 온전하게 세워갔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붙여주시더라라는 거죠. 네,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교회가 다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서로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교회에 맡겨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택한 백성들을 맡길 교회를 지금도 눈을 들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좋았어요.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역량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해야 될 절실한 이유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세상이 회복이 됩니다. 개인주의로, 집단 이기주의로,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치닫게 되면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느냐? 누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기반한 교회를 세우신 원래 모습, 공동체성을 교회가 회복하고 그 공동체성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서구 사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주장들이 강력하게 나왔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아라. 백신을 맞을지 맞지 않을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 내 권리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이 위기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기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코로나를 접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대면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 정부 방역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일부 교회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순교를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아마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성경의 눈을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과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인해서 타인과 나라 전체에 피가 간다면 먼저 교회가 선행적으로 앞장서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로 산상설교를 주시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배를 멈추고 그 재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너는 돌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엇나간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인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우리가 내놓아야 할 판에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그건 결코 선교적이지도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 이름 뜻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규정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교회는 그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기적인 가치를 극복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우상되어 있는 이 개인주의를 깨뜨려야 된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책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이나 주장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크든 작든 모여서 예배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관점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모든 것이 나 혼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웠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근본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는 초기 교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제외됨이 없이 이단으로 규정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그래서 공동체성으로 무장해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로부터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가진 이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어찌하든 이 공동체성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 공동체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까도 했던 것처럼 대그룹으로 우리 함께 다 흩어져 있는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또 하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훈련받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어떤 한 몸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 몸에 이미 참여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함께 이제 붙어서 존재하는 지체가 된 거거든요. 이 지체가 어떻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몸, 하나됨으로부터 일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일치,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가 성숙하다는 게 뭐냐? 교회가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발돋움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어요. 그럼 교회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요,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악기가 내는 소리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멀리서 그 소리를, 다 다른 소리를 들어보는데도 환상의 하모니가 펼쳐지잖아요. 다 감동을 받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함들을 인정해주고, 이것들이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질 때,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일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각각 다르지만 공존하는 곳이에요.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환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다양성은 혼돈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형성해서 교회는 어찌하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존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이제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적용하는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나눔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는 넉넉함이 조금씩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삶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나눌 때 어떤 소그룹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나누면 자기 생각대로 막 그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공존하지만 그 소그룹이 조화 있는 소그룹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이 나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게 배려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내 생각도 조금씩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해 받아주고 인정해 주면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성은 소그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배려하고 이런 공동체성이 세워져 가게 될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가정으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매일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참 정말로 교회의 책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It was very good.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가장 중요한 죄를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무슨 조화가 있고 무슨 타협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양보가 있고 무슨 하나됨이 있겠느냐. 너무나도 교회의 중요한 책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혼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지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공존하면서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까지 내 자신을 다듬고 또 내 자신을 무장하고 공동체성으로 무장할 때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마지막 유종임해를 잘 거두시고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소그룹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어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